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과 또 고난 주간 내내 살펴볼 23장은 장작 127절로 되어 있는 아주 긴 본문인데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가 실제로 받으신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고난을 받으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는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면서 고난 받으시기 전 이제 정말 마지막, 이번에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6월절에서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마지막 고난 받으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지금 고난과 십자가는 그냥 다가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가가고 계시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난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도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 태도에 관한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은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스포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 삶 속에 바른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지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세, 그분의 태도를 우리에게 몇 가지 보여주시는데 39절을 보면요. 그분의 첫 번째 기도의 태도,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다. 그분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습관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던 중에 또다시 이 만난 고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고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 이런 말은 참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특별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일상이 되기 위하여서 특별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 특세가 일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늘 특세에서 머물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제2위격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자세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인자로 사셨던 그분이 사람이 무릇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나의 강력한 소망이 생겼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던 그 음성을 듣는 중에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아무런 응답도 없이 이번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질 수가 많은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흡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일상이었다. 그게 삶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1절에 보니까 그분의 기도의 자세는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믿음으로 보겠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한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 가운데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분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철저한 복종, 철저한 자기 실패, 철저한 자기 낮춤이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가장 강력한 존재에게, 나를 무릎 꿇리는 존재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중요했던 것은 먼저 그분이 쏟아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분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고서 언제나 복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세로 이제 그분이 기도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목적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이 담고 있는 내용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오늘 기도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도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도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분도 기도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까? 4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자 여기까지만 먼저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그분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이 되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먼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내 뜻은 이것이고 내 생각은 이것이고 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라는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을 다시 원문을 풀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게 오고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이 나의 뜻이요 나의 생각입니다.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 표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아버지께 구하고 내 뜻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자, 내 뜻은 이것인데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참 어려워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생략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주야라고 부르짖고 아버지라고 흐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마구잡이로 쏟아내지요. 그리고 그 뜻을 주님께서 관철시켜 줄 때까지 내가 주님께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내 뜻만을 주장해요. 그러나 이 한마디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뜻은 이것인데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실 수도 있고 삶 중에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은 정확하지만 내 뜻에 반하는 아버지의 뜻이 오거나 혹은 내 뜻과 다른 시기에 응답이 오거나 우리는 그거 참 참기 힘듭니다. 마태복음 8장을 가보시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요. 참 어려운 기도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였어요. 비대면 사회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저주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병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나병은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았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신 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뜻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를 먼저 얘기합니까?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뜻이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몸에 죽을 병이 들고 몹쓸 병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문제를 안고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기도할 때 아버지 지금 어느 성도가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혹은 어떤 성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그러면 고치시옵소서.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듣는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분명한 뜻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의 뜻이 만약에 우리와 반한다면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먼저 던지는 것은 내 뜻은 이것이지만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가 참 큰 병에 걸렸어요. 우리의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내 영혼의 상태가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평생 그걸 안고 가자.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지 내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새겨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고난 앞에서 주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하여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44절을 보면요, 그분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땀을 비 오듯 쏟아내고 그리고 피를 토하듯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달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분에게 계시되었겠죠. 이 잔을 옮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나의 뜻과 반하는 것.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순교자들보다 못한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덜덜 떨고 계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받으시는 이 잔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그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서.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벌까지 그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고 영원한 영적 죽음까지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잔을 옮기지 않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어지는 기도는 단순한 내용 딱 한 가지를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고 알고 난 이후에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여러분 겟세마네가 없으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골고다는 결코 겟세마네를 지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이미 싸우신 것이고 거기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그분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오늘 이 기도에는 땀이 피가 되기까지 실제로 피를 토하시면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동정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제발 옮겨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제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의지를 부인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따르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 이 단순하고 심플한, 그러나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잠이 들 만큼 주님께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꽤 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고난 앞에서 받으신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목적을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기도,
우리가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요. 기도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까? 바른 자세로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분명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예수는 어떤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43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 중에 첫 번째 응답은 바로 기도 가운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참 놀라운 일,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것들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한마디 기도도 뱉어내지 못하던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그 기도 가운데서 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 중에 힘을 얻는다는 게 뭐지? 기도하는데 천사가 힘을 댔다는 것이 뭐지?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해 본 분들은 이것을 압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힘없이 쓰러져가는 나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사실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45절을 보면요. 기도의 더 큰 응답은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가 없었던 제자들은 엎어져 있었습니다. 잠이 들었다라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이제 실제로 느끼기 시작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슬픔에 젖어서 그들은 엎어져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자세적으로 그냥 교회에 앉아서 기도가 아니라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자기 생각을 돌리는 사람, 이것도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엎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기도 가운데 힘을 얻으셨고 또 기도 후에 어떻게 됐대요?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있는 현실이 펼쳐져 있는데도 일어나서 그 현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꾸기도 하지만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를 향해 달려갔고 칼을 빼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서 칼을 빼들었어요. 이건 아무런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영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가 영적인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응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계속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우리는 요것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심한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가기로 이미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하셨어요. 아버지 뜻에 자기를 드리기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장로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지금 뭐라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서 강도 잡듯이 예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십자가로 그냥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무엇까지 하신 거예요? 강도 취급받게 하신 거예요. 53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나는 그대로 어둠의 시간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이러니는 내 삶에 오는 모든 일들이 기쁨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 내내 나를 강도 취급하고 검과 몽치로 나를 때려잡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려 죽게 만드시고 이미 수치를 받아서 죽게 만드시는 이 일이 로마의 로마 사람들의 악함이나 유대인들의 극악무도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까지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용납하는,
여기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은 모든 것을 허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워요. 이거 하나 겨우 견디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깊이 나를 몰아가시고 더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여러분, 우리는 참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까지 참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목사들이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거나 혹은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처음에는 아유 참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일이 내게 있지. 참았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네요. 또 한 단계 더 나가네요. 그러면 우리는 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의 선함을 가지고 온다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끝까지 믿으면서 아버지를 끝까지 아버지라 붙들면서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고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불렀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로마 병사들 때문에 혹은 빌라도 때문에 혹은 유대인들의 악함 때문에,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것까지도 참아야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뜻에 반하는 아버지의 뜻에 설 수 있는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뜻에 나를 끝까지 드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오고 사실은 이것이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환경이 바뀔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응답,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도 내가 기도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나는 힘을 얻는 것이요, 그 기도 후에 내가 현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며, 그 현실이 끝까지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게 만들고 견디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 주심, 그분을 끝까지 아버지라 부르며 내 삶에 오는 모든 것들이, 칼을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칼을 내게 주셨다면 저것은 수술용 칼이다. 불을 들고 오는 상황 속에서도 저것은 나를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태우기 위해 오는 불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끝까지 이것까지 참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경건이었다기보다는, 인간이었던 예수님의 경건이었다기보다는 그분을 끝까지 붙들게 했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게 하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특별히 고난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고 예수님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계속 고난주간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연수만큼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었죠. 이번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주간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고난에 동참해서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고난을 위한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죄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기도의 자세와 목적과 그 응답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진짜 고난주간의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주님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도 또 고난 받자라고 나를 또다시 고난 속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으로 나를 향하게 만들고 주님의 기도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